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영상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폭포는 전 세계 폭포 가운데 가장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죠.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보면요, 정말 웅장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이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새 중에 새 독수리가 이 폭포 밑에 떨어져 있어 둥둥 죽은 채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독수리가 죽어 있을까 조사를 했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종 이 나이아가라 상류의 짐승들이 죽어서 짐승들의 시체가 떠내려오는데 얼어가지고 그 얼음과 함께 짐승들의 시체가 이렇게 그 안에 박히면서 얼음과 함께 떠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얼어서. 그런데 독수리들이 창공에 날다가 그걸 발견하고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고기를 보고 발톱을 딱 먹이를 문다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그러면 물면 그 얼음에 딱 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에서 쫙 수백 메달을 내려가는데 아이고 이게 자기도 모르면서 이 폭포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때서 독수리가 늦게 알아차리고 확 올라가려고 하지만 얼음에 딱 붙어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폭포에 떨어져서 죽는다 이거예요. 재미가 별로 없나 봐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그 얘기를 보면서 들으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기뻐하시지 않는 걸 꽉 붙잡고 이게 잘못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의 내 기쁨, 권력, 명예, 혹시 그 엉뚱한 걸 붙잡고 우리는 발부둥 치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의 귀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쩌면 이 야곱의 스토리는 저와 여러분과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야곱의 스토리는 우리의 스토리입니다. 제가 야곱이고 어쩌면 여러분이 야곱이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쌍둥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다. 태어날 때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다, 남의 것을 빼앗다, 거짓말하다,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야곱은 이름 그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들킵니다. 아버지가 분노합니다. 형이 알아차리고 화가 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을 도망치게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집으로 멀리 보냅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의 시작입니다. 야곱은 첫 출발이 도망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도망치다가 볼 일을 다 봤어요. 여러분, 야곱이 잘한 구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칭찬받을 일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소개하고 말씀드리려 했던 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그걸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고독할 때 찾아오신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자, 야곱의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받고 나중에 이게 들키잖아요. 대노합니다. 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하란으로 떠납니다. 외삼촌의 집에 갑니다. 졸지에 그는 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다 이렇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는지는 몰라도 야곱은 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축복받으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원망과 분노를 사서 그는 홀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들판에서 그 추운 밤에 홀로 잠을 들려고 하는 외로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잘 보십시오.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가장 외로운 순간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네가 누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아마 우리 같으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함께 살아도 우리는 외로운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도 외로워요. 누가 부모의 마음을 압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자식들, 내 부모가 알아줍니까? 내 마음을. 여기 부부가 계십니다. 남편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인생은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내 눈물을, 내 아픔을, 친구를 아무리 만나도 내 마음 깊이 있는 아픔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그러나 친구는 몰라줘도, 부모는 혹시 젖먹이 아들 딸을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오늘 잘 보세요. 내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오늘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가장 내 인생에 외로울 때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설교를 그렇게 들어도, 성경을 그래 읽어도 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귀로 지나가게 듣지 마세요.
정말 오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억울할 때의 하나님. 자, 이 야곱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란에 갑니다. 하란에서 요즘 말로 하면 이민생활 한 거예요. 이민생활 20년을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아시죠? 왜 20년입니까? 두 아내를 얻기 위하여 20년을 죽도록 고생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외삼촌 재산 관리 다 하고 그 수많은 가축들 자기가 다 돌봅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외삼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안 좋게 쳐다보는, 이게 내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야? 내 딸들 다 데리고 가더니 저거 말이야, 엉뚱하게 재산 빼돌리는 거 아니야? 저거 지 거 다 챙기고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죽도록 고생해서 당연히 얻은 건데 억울하게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1장 5절에 보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 아멘. 잘 보세요. 이 야곱이 라반의 집안 식구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약속한 대로 죽도록 일해서 얻은 건데 너 아버지 장인어른 아닙니까? 얼굴로 보니까 나를 의심하더라. 나한테 대해서 안색이 안 좋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요즘 뚜껑이 확 열리고 열받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가장 잘해줬던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해요. 내 등에 칼을 꽂고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에게 가장 참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따졌습니까? 찾아가서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잘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할지라도. 다시 한번 크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얘기하면요, 따지고 한번 오늘 끝내보자 해봐요, 문제 안 풀립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면 그게 돌고 돌면 나중에 더 와전되고 쓸데없는 소리가 더 붙어요. 그래서 더 아프게 됩니다.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에게 울면 하나님에게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에게 울 일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로이어, 우리의 상담자는 누구냐?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억울한 거 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잘 견디면 하나님이 선하게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사람에게 낙심하지 마. 사람에게 상처받고 내 오늘부터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내 교회 때려치워, 저 안 간다. 그럼 자기 손에 절대 사람에게 상처받죠. 오늘 우리의 초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견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시작. 위험할 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 시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디어 20년 동안 이민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처자식 데리고 재산 이제 그동안 받은 거 다 정리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소식이 딱 들리는 거예요. 형 에서가 네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 400명을 데리고 장정을 데리고 너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식들 데리고 아내들 데리고 이제 가는데 400명의 군대가 쳐들어온다.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얼마나 두려운 길이었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 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야곱이 먼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야곱의 길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랑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참 신앙도 약하고 참 별 볼 일 없이 살았는데 괜찮습니다. Never mind. No problem. 아이고,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원토록 앞길을 미리 아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선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아름답게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애에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을 크게 외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는 내 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작.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브니엘의 하나님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이 내용을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형을 조금 마음을 녹이기 위해, 한심을 사기 위해요. 재산을 전부 나누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다, 자식도 그룹별로 다 나누었어요. 그래서 먼저 보낸 거예요. 먼저 가라. 그래서 만약에 형을 만나면 이거는 우리 주인 야곱이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 말해라. 여러분, 야곱은 끝까지 지 머리 굴리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고 다 보내놓고 자기는 혼자서 야복강에 혼자 앉았는데 해가 진 지 밤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야복그란 말은 마음을 비우다, 홀로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명은요 전부 다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 그 지명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주셨습니다. 자, 본인이 머리를 굴렸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냐? 여러분, 모르게 물은 게 아니에요. 네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예, 야곱입니다. 제가 속이는 자였습니다. 제가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머리로 살았습니다.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 순간에 하나님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도 야곱이 간절히 붙잡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확 차버렸는데, 이 다리와 허리의 조인트 부분, 이게 환도뼈예요. 허벅지관, 이거 부서지면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진짜 힘이 셌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약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이 지 힘으로 이겼겠어요? 저는 이렇게 묵상합니다. 야곱이 힘이 센 게 아니라 야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되게 하셔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면 그건 죽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래도 죽이지 않았어요. 생명을 보존했다.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진정성 있게 간절하게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브니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야곱의 얘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야곱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내 머리에 의지했습니다. 내 학벌, 내 지식, 내 인간관계. 아닙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야곱의 하나님, 고독할 때 찾아오시고 위험할 때 동행해 주시고 가장 절망적일 때 군대를 보내셔서 나와 함께 하셨던 마하나임의 하나님, 그리고 홀로 있었을 때 찾아오셨던 브니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